갑니다. 이제 36절 들어갈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12명에서 한 명은 예수님 팔러 갔잖아요.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중에 나머지 3명 빼놓고는 "너희 여기 앉아 있어.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라고 말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 얘기도 안 하고 "너희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3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기숙사에 갔어요.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3 시간을 해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앉아 좀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37 절에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3 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도한 그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제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조금 깊게 가셔요, 산에. 그러면서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셔요. 아주 고민이 되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 정말 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어요?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깨어 있어.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하고 3명은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하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주님의 심정, 감정은 어땠느냐?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지셨다고요? 아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죽게 생겼고 아니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물론 육을 입으셔서 이 육의 고통도 있어요. 이것은요 0.6의 고통에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힘들어. 내가 막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막 피 쏟고 이거 나 너무 힘들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00이라면 일도 안 되고 하여튼 무슨 뭐 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죄값, 보이지 않게 정말 했던 그 죄값들이잖아요. 그 죄, 온 인류의 죄인 거예요. 이 더럽고 어마어마한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이 죄를 주님이 짊어질 때 죄가 있으면 마귀가 달려들거든요. 여러분 언제 마귀가 달려들어요? 죄가 있을 때 달려들고 나를요 완전히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가 있을 때 고통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없을 때. 이런 거에 정말 살인을 했어요. 이웃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거든요. 살인했어요. 경찰에 잡힐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러듯이 이거하고 초월되는 영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져도 이 마귀의 공격에 고통을 당하는데 온 인류의 죄값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미쳐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귀가 총동원 해서 달려들어서 죄값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신이시니까 이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신이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값에 대한 이 고통인 거예요.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인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부모의 그 수치가 정말 너무 창피해 가지고 이것이 정신을 놓고 싶은 거예요.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부모가 돼 갖고서는 이 개망신을 당하고 이 건축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잘 이거는 정말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 막 그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러니 미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죄 하나도 부모의 죄만 감당할래도 힘드는데 온 인류의 죄, 부모의 죄를 감당할래도 힘드는데 온 인류의 죄는요 미쳐 죽는 거예요. 미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라.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거는요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냥 뭐 "집사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침묵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교회는요. 유괴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 만드는 거요. 그냥 친목도모예요. 이 동네에서 그냥 친목도모하듯이 모여서 그냥 맛있는 거 구역 예배 때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래서 구역 예배 때도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 또 연약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뭐가 죄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십자가 져야 되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이것을 배워야죠. 리더들이 알려줘야죠. 어떻게 십자가 지는 것인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리더들이 거기까지 인제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들어가는데 죽을 지경이라 죄 때문에 그래요. 39 절에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미쳐 죽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미쳐 죽는 막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정말 막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뭐 표현할 수가 없는 이 고통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서 대속 제물이 돼야 돼. 그러니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너가 이것을 감당해라.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요 정말 제 생명 같아요. 우리 아들은 자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 몸 같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이쁘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 당하실 때 하나님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죄의 문제는 죄인이 담당할 수가 없어.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이야. 다 고통 속에 있다가 더 영벌에 처한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니 나와 주님이 당한 고통과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은 아버지가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은요 부모는요 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피 눈물이 나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야 정말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와 싸우고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하니 밤중에 일어나서 울면서 우리 구원후에서 살아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리고 이 형벌을 알기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다시 시작해도 돼요. 이 죄인들 이 더럽게도 말 안 듣는 이 죄인들 말도 안 말씀대로 살자고
늘 싸우고 교만하고 방지한 것들 다시 시작하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죗값을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성숙된 기도인 거예요. 완전한 기도인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에 그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인제 오셔서 주님은 막 미쳐 죽을 정도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그러고 제자들께 왔어요. 그들이요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도 먹었겠다. 밥 먹으면 졸립잖아요. 저녁도 먹었겠다. 이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고 이제 저녁에 졸려워요. 이제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기도할 수 없더냐.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 너무 힘드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요. 나 미쳐 저거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중보기도 해달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그 중보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고통에 온 인류의 죄값인데 말입니다. 그것은요 41절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다른 이들은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그냥 얘기도 안 해. 그냥 기다리고 좀 있어라.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들인데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인데 기도가 몰라. 그리고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있어라. 이들은 그래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온다고 했던 그 세 명을 데리고 가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막 저주하고 베드로가 나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정말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믿음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현실의 육의 고난이면 정말 다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육의 고난이 왔다. 그러면 믿음이 어느새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마귀도 이기고 육체의 고난도 이기고 고난이 보석이고 축복이구나 할 수 있는 성숙으로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는 기도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묵상집에 보면 뭐 10분 기도해야 되겠다. 뭐 누구를 위해서 5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좀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에게도 5시간 기도해. 왜냐면 마지막에는요. 정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알아. 아는데 육으로 가요, 육으로. 육으로 가는 거는 성령님의 저는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육으로는요. 할 수 있는 성품으로 갈 수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라." 이 기도를 못 한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 중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의 가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육의 가족이 영의 가족이 돼야 되지만 이 가정을 지켜야 돼.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사실은 육의 가정을 넘어서서 영의 가족들을 많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족, 야 육의 가족만 뭐 하면은 그저 내 가족, 핵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저에게 예언의 말씀 주실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실 때 그 말씀 주셨어요. 육의 가족 이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영의 가족으로 천국 백성 되는 데까지 가야지 내 가족, 내 가족 이렇게만 육의 가족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을 주셔서 결국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전화하고 그냥
하셔요.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있는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는 아무도 없어." "왜 없어요? 우리 윤 목사님도 계시고 윤 목사님이요 정이 많아요." 한 걸음에 달려가실 거고요. 저는요 정말 반 걸음에 달려간 게 더 빠르나 저는 더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연락하시고 저는 또 성령님의 지혜도 있으니까 중보할 거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밖에 안 해요. 저는 어디 다니지도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향이라서요. 돌아다니는 거 어저께 여기 강남터미널 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서울에요. 너무 오랜만에 갔어요. 멀미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새벽 6 시에 가 갖고 6 시에 왔거든요. 멀미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앉아 있다가 청정 지역에서 있다가요. 아유 정말 너무너무 수고해서 늘 이렇게 애써 주신 지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라고 정말 어저께 가서 어저께는 제가 같이 가고 싶어서 하여튼 갔는데요. 아유 멀미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깐요. 어디도 안 가요. 그냥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 갖고요. 그래서 밤에요. 10 시, 9시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가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들한테 얘기해서 그거 다 저한테 올라와요. 그거 놓고 기도해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다 적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적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기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서 거기다 구역 헌금 그 뒤에다가 다 적어 주셔요. 어떤 분은 더 길게 또 종에다도 적어 주시고 그거 하루 종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해야지 그거 기도 제목을 안 올리면 되겠어요? 다 올려 주세요. 기도 제가 여러분 직장 다니느라고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랑 리더들이하고 리더들도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셔요. 정말 훌륭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다 올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 수지 맞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가셔서 기도하셔.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안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대안 좀 알려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말고 좀 다른 거 다르게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 절에 다시 오셨어요. 와서 봤어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 좀 해라." 다시 와서 봤어요. 이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갔더니 놀래 가지고 빨딱 기도하는 척하고 눈을 떴겠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놀래 가지고서는 기도하는 척 했는데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아셔요. 피곤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않는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육이 피곤해도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내가 안다. 너 기도 제목 내가 다 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직장 끝에 저녁에 와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이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정말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기도하시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새벽 예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제 부활절 날에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인제 뭐 와서 그냥 보고 가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마귀한테 빠져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과 점점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44 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거 이 잔 옮겨가면 안 될까요?" 저는요. 참 이 부분이 저에게는 은혜예요. '야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위로가 또 어떨 때는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믿음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좀 죄송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뭐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예수님도 하여튼 예수님 분량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기도 솔직히 하세요. 막 아름답게 막 뭐 "나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못 해요." 그리고요 정말 누군가가 정말 너무너무 밉잖아요. 욕하세요. "하나님 그 XX 못된 거 나한테요 이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이게 말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욕 처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다 얘기하셔도 돼요. 기도가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이 못된 놈이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못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옆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얘기하세요. "나 정말 재수 없이 이 사람 만나 갖고요 내 인생 이렇게 꼬였다고요. 억울해요 하나님." 다 토하고 나면은요 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고 났을 때 '내가 다 알아. 너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 위로와 함께 그다음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토해내고 또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게 하듯이 리더에게 다 토해내세요. 다 받아주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줄 때 리더들은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지 말고 먼저는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야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했을 때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힘들어요."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치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45 절에요. 이제 제자들께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육이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 아시죠? 누가 왔어요? 유다가 왔습니다. 47 절에 유다가 와 갖고요. 서로 이제 짰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하고 48 절에 가서 입 맞춰 누가요? 제자가. 제자가 주님 옆에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요. 제자들도 기도 안 하고 제자들도 주님을 팔고 그래서 언제 이 제자들이요 달라집니까? 성령 받고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마귀 이길 수 없고요. 나도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요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이잖아요. 제가 지도를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대로 지도가 세워졌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성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면서요. 우리 지역장님하고 같이 가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은 지금은 간증할 수 없었던 다 얘기하고 갔더니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부흥회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잘 따라갈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복이 지금은 얘기 안 했던 어마어마한 거를 "집사님 먼저 얘기해 줄게요." 하고 얘기했더니 너무 놀라 갖고 "집사님 이 복 집사님이 빨리 따라와서 받아야 돼." "알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고요. 온 우주가 이 조그만 게 아니라 우주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보석이라 견고한 믿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멋진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복의 자녀인 거예요. 뭘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을 모시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신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셔야 되고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시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과여서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해 주셔야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것, 모든 것 받으셔서 말씀도 받으시고 모든 것 받으셔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과 정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는 용서만 있는 것이, 사랑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아직 주님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나도 기쁨으로 천국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엑스레이가 찍어지고 정말 더 확실한 MRI가 확 착 찍어져서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셔서 오직 물두멍의 은혜를 누려 성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성도 모두가 지성소까지 가는, 그야말로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서 이 천국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